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또 심판,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깨어서 준비해서 거기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어서 진실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지, 이 생각을 갖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천국길을 걸어가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게만 몰두하지 말고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시대를 분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시대가 이미 변화되었다, 이 사실을 알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에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었고 또 다루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대한 소식들이 들리고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변절자들이 생기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은 식어지고, 이런 때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걸로 너가 시대를 분별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인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이제는 없습니다. 북한에까지 30년 전서부터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탈북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탈북했다가 들어가니까 이미 자기의 신세를 압니다. 자기 코를 이 쇠꼬창리로 깨어서 그냥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약 5년 전쯤에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지하교회 선교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거기에 한 북한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그 탈북자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결연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평양, 그 북한의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어요. 펑펑 울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결연한 의지로 저렇게 펑펑 울면서 부릅니까? 오늘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며칠 있다가 저 사람 그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북한을 탈북해서 살고자 했는데 진짜 사는 길, 다시 북한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명을 받아서 오늘 이 예배가 마쳐 지금 들어갑니다. 저도 펑펑 울었어요.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한 종족이지만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랍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종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받지 않는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상황을 보거든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 원문 그대로 바꾸면 주님께서 문고리를 잡고 계신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벌컥 문이 열릴 날 곧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 3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즈음이 언제인지는 누구든지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해 보면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이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도 일상에 빠져 있어서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푸느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이거에 자기 자녀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자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에 온통 빠져 있는 시대.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 그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약 1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그 방주를 거기서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까요? 아니 방주를 짓고 싶으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그리고 축구장에 50배나 큰 그 방주,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근데 그런 방주를 지어서 어디에 쓰려고? 게다가 노가 없습니다. 배를 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두둥실 떠 있기만 한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할 거야. 하나님 물로써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걸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지금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쩌면 소수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볼 수나 있겠느냐. 그만큼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당을 나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믿음은 있는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일상 속에 빠져 있는 시대다. 그 시대에 동일하게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주님께서 홍수가 날 거야. 물로서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노아의 홍수 1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에녹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에녹이 65세까지 살다가 무두셀다를 65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마 그전에는 동행하지 못하다가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두셀라가 낳자마자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멀쩡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자녀 낳으면 자녀 키우겠다고 정신 빠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왜 에녹은 정반대였을까? 그 이유는 그 아이가 낳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무두셀라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풍설이 뭐였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가 그 마을의 일당백의 용사입니다. 그 일당백의 용사가 그 마을을 지켜주는데 그 일당백의 용사가 죽는 그날이 마을이 망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풍설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 무드셀라, 그가 죽는 날 내가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69년이 되는 거죠. 노아가 600세가 되는 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600년, 그래서 969세, 1000년 가까운 세월에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에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땅에 이슬로만 곡식이 익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이 땅이 다 멸망한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적이 없으니 그런 말이 무슨 되기나 해.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1000년 동안, 근데 지금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1000년이 아닐까요? 그때 그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연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여 돌이켜서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반드시 오리라. 힘써서 점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을 써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이 땅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이 문제는 너희가 말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신앙에 몰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직업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입니다. 같은 직업의 터전, 밭에서 일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진다. 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업 다 포기하라, 다 와라, 그냥 여기서 맨날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 그렇게 바라보자.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안타까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수동 시절에 우리 교회 개척 초기입니다. 소방관을 하고 있었던 한 분, 그 가정이 있었어요. 참 고마운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소방관은 그때 격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을, 그러니까 격주로 밖에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분의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성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도전을 받고 직장에 가서 사표를 냈어요. 그 퇴직금을 받아갖고 의정부 쪽에다가 꽤 규모가 있는 그 서점을 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서점이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마을버스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마을버스 운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을버스 운전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뭔가 초라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주일 성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까 해서 결국은 신앙도 다 무너지고 교회도 떠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드는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으면, 끝까지 감사했으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훈장이 되었을까.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마을버스 운전해? 옛날에 소방관이었다며.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성수의 말씀 나 한번 이루고 싶어서 그랬어. 이 말이 얼마나 자기 자녀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고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으로 세워졌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 주일 성수 퐁당퐁당 하고 있으니까 직장 버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이라면 신앙은 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신앙이 있다면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고 이미 직장은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받았으면 신앙생활 못할 가정, 신앙생활 못할 직장이라고 그거 다 뒤집으려고 애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직장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환경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내가 다른 데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도록 하기에 원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장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가정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너가 지금 어떤 터전에 있든지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직장, 지금 나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가정,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깨어서 준비하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5절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성된 사람 되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자가 되라, 믿음직한 사람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데 그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군사, 경기자, 농부, 이 세 가지입니다. 군사는 자기를 부른 주인, 자기에게 군대 상관, 바로 그를 위해서 신실한 충성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것. 경기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신실한 자. 농부는 수고하고 일하는 것. 농부는 자기의 사명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된 자, 신실한 자, 주님께 말씀 앞에 주어진 사명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속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 알고 누리고 갖고 이거에 몰두하지 말라. 이게 진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사랑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실 주님 앞에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의 이익을 따를 사욕의 스승들을 따라 살고 있지만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과 지혜, 신실한 마음, 주님께 신실하고 말씀에 신실하고 사명에 신실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 직무를 다하고 전도자 일을 하고 고난이 왔으면 피하지 말고 고난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은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닙니까?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다닙니까? 다른 곳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만나는 그 사람들 남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사람이에요. 주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이 교화와 운정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땅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게 뭡니까? 복음을 우리는 맡았어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맡았어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관념으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동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를 범할까 봐 이 요한 사도가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석처럼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요한 1서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4절,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의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예수님처럼 나도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 사망 안에 있는 것이다. 미움 속에 있으면 사망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미움을 벗어나서 이제 자신을 내주는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남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제 그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돌이켜서 인생의 궤도를 바꿔서 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남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복음을 나누어주고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래야지 구원이지,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부가적 서비스인 줄 압니다.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웃사랑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직 사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을 안 하시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해? 난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나는 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롭게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내주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주변 가운데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너가 불법을 금지하고 너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는 자기가 행하는 것의 대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행하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내 사욕을 버리고 내 정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날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가곡 비슷한 거 같이 다 익히자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지은 평화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카톨릭 신부만 아니면 너무 존경할 만한데, 근데 이 사람이 13세기 사람입니다. 그때는 우리 종교개혁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의 정통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었는지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어야, 더 이상 자존심 내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자신을 주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냥 자기는 관념적으로 믿으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영생이 있다라고 잘못 가르쳐놓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돼요. 사랑 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나요? 아들을 죽이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고 복음의 원자탄이 되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그래야 성경 말씀 그대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디서 사랑이 넝굴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주겠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고 나를 위하고 기껏 해봤자 내 자녀들 그것만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것 말고 더 넓혀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 반대를 말합니다. 너가 만약에 늦게 오실 줄 알고 술 퍼먹고 다니고, 그리고 동료를 때리고 싸우고, 가정 안에서도 때리고 싸우고, 또 주변과 때리고 싸우고, 자기 감정 뒤틀린다고 회사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가려. 이건 관용어구예요. 너 지옥 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늘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바꿔보자 하는 말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교화 운정, 우리 교회가 하는 이지요. 이들이 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줘야지. 이들에게 사랑을 줘야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정,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이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사랑을 줘야지.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이것을 그만해야지.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 삶의 터전들, 거기서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봤을 때 정말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지혜로운 종이다, 우리 그런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